할렐루야. 또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이 밤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이 3장부터는 이 빌립보서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져요. 즉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따뜻한 권면과 격려가 넘치는 반면에 3장에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사상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경한 어조가 본장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3장에 넘어와서 이러한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교회 내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해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행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참을 수가 없어서 편지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그 연결사 역할을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나타나고 있죠. 끝으로 라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빌립보서에는 이 끝으로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오늘 3장 1절에 나오고 또 하나는 결론 부분인 4장 8절에 끝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 넘어가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 3장 1절의 끝으로 라는 단어와 그리고 4장 8절의 끝으로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동일한 그런 말이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4장 8절에 나오는 이 끝으로라는 말은 빌립보서 서신 전체를 결론짓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나타나는 이 끝으로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이야기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시키기 위해 끝으로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그 경우에는 1절의 말씀이 이러한 뜻이 됩니다. 이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기쁜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이 서신서의 전체 결론이 아닌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적인 결론을 내리는 말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이야기를 통해 내가 빌립보 교인 너희들에게 결론적으로 내리고 싶은 것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내에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 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고 하나 되라고 강건하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감정 싸움이에요. 여성 지도자들의 감정 다툼 때문에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졌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훼손시켜서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가짜 복음을 통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유혹하기 때문에 바로
기뻐하며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단호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주어진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삶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계속해서 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내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를 1절 하반절에 보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리고 너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말을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는 수고가 덜 들고 너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이 같은 말을 자꾸 들으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라면 특별히 설교자는 같은 말이라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듣는 사람은 같은 말이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반복해서 권면하고 또 교훈하면 잘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그것이 우리가 그릇된 길로 걸어갈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받아들이면 그것이 순간적으로 자존심도 상하고 또 내가 거부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훨씬 신앙 안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계속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하나 되라 이 말을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내 수고로움이 덜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의 영혼과 삶에 안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게 피해를 덜 보는 삶이기 때문에, 그게 불행한 삶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반복하여 이야기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한 번 듣고 다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한 번의 체험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 물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대표해서 기도할 때 물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주일 대표 기도자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수요 예배 기도한 분들은 3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믿음의 모습 가진 거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당연한 기도예요. 당연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가 수반된 기도로 출발해야 돼. 따라서 그것은 당연한 기도인데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전한 성화, 성결, 거룩, 영화 이러한 데까지 당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성령의 보혜사의 놀라운 체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계속 읽으면 그 말씀 속에 나의 컨디션, 그리고 내가 속한 상황, 이러한 것들이 달라짐 속에 또 색다른 맛들로 우리 가운데 들려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그때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제 들은 말씀이지만 오늘 들어도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감동,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이러한 가수가 한 노래를 히트시키려면 5,000번 이상을 불러야 된다고 해요. 연주자가 그 연주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잘 연주하려면 적어도 1,000번 이상은 똑같은 곡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된다고 해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내가 어느 순간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들어야 돼. 내가 어쩌다 흘러가다 한 번 들어서 야, 참 좋은 말씀이다, 감동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 이게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하냐? 그것은 반복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시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같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무럭무럭 살찌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세워지며 여전히 모난 우리의 부분들이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반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면, 거부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냥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그냥 거기서 그 타령이에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실천적인 은혜를 사모하면 그의 신앙은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뻐하는 것을 잔소리처럼 느끼길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됨의 기쁨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에는 저주가 틈타지 못해요. 이단이 틈타지 못해요. 여러분, 이단이 틈타는 사람이 누구냐? 만족하지 못하고요, 항상 불평과 불만 있는 사람, 그 교회 속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사탄이, 이단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비집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불만에 휘발유를 뿌려서 점점 활활 타오르게 해요. 그것이 자기도 죽고 가정도 죽고 자녀도 죽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인 줄 모르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것에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단이 틈 못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이 물레동 교회는 이단이 절대로 침투하지 못할 거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모든 분들이 하여튼 혈연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수십 년 동안 이게 얽어매여 있어가지고 비집고 못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이제 다른 데로 갔지만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좋은 전통은 참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조금 살아가면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저 사람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에 어긋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단방에 알아차려. 근데 그런 사람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과 저주가 접근하는 통로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내부적으로 물론 유오도야와 순두계의 감정 싸움이 있지만 그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복음으로 봉합이 돼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그런 부분이 교회에 좀먹어 들어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단과 유대 율법주의 사상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에 물들지 않도록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쁨은 인간적인 조건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질로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을 선물로 받은 영생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환경이 어려워질 때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뻐하라 명령할 때는 기뻐할 만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이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속에서 당면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쁨의 환경이 아니에요. 그는 육체의 질병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열악한 그러한 수감된 삶 속에, 그리고 그의 모든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기뻐하라 이야기해요. 물질이 있어서? 그가 건강해서? 아니면 그의 환경이 안락해서 기뻐하라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천국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과정 속에 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안전이 되고 너희 영혼이 잘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을 날마다 삼아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감동을 넘어 능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삼가는 삶이에요. 삼가는 삶. 자, 무엇을 삼가야 됩니까? 2절 넘어가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이를 삼가라. 아멘.
이 구절에는 삼가야 될 것이 세 가지가 나와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차 조심하라. 음주운전.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 또 애매한 그런 생명들이 많이 죽어가잖아요. 왜 음주운전 하는지 전혀 이해가, 그게 뭐 좋은지, 자기도 또 주변의 사람도 손상시키는, 그래서 참 차조심, 대낮에도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참 조심해.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사람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참 사회가 삭막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이 같이 생활할 때 모르는 아이한테 너무 친근하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처음 보는 아이 머리 쓰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것 같아. 예전에는 정말 귀여워서 머리 쓰다 넘어지고 또 볼도 만져주고 예쁘다고 정말 귀엽다고. 근데 이제는 그러한 사회가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 첫 번째로는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짐승 가운데 개처럼 이중적인 평가를 받는 동물은 드문 것 같아요. 즉,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짐승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개는 요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반려견. 제가 지난번에 애완견이라고 했다가 우리 딸한테 혼났어요. 무식하게 애완견이 뭐냐? 요즘엔 반려견. 저는 아주 굉장히 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서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애완견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무식한 말이래요. 반려견이라고 그래요. 반려견. 그러니까 반려자, 평생 함께하는. 그래서 개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 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뼈 있게 들어야 될 말은 반려견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하는데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온갖 정성을 쏟았는데 가차없이 돌아서고 배신하는데 사랑받은 반려견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데 참 그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그래서 이 반려견, 이 짐승은 주인에게 충성해. 자,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개는 주인은 그래서 높이 평가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사나워요. 그래서 좀 더 등치가 있고 사나운 그러한 이 개는 이 입에 마개를 씌우고 외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 가지고 사람을 물어서 죽는 그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중적인 평가를 받는 동물이 개인 것 같아요. 주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충성스러운 충견인데 또 주변에 해를 끼치는 유대 나라의 이 개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나쁜 개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주인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개처럼 보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주인 없는 이방인의 삶을 개처럼 여겼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즉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왜곡시키는 그러한 상황을 개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개들을 삼가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추락시키고 병들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삼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할 때 영적으로 주변의 사람이 도움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쉬고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영원 사랑할 마음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전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합시다. 영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그러한 이야기에 희낙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들을 거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개들을 삼가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에 왜곡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이란 행실이 나쁘고 악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악한 행실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의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점을 치는 거라든지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그냥 재미로 여러분들이 우습게 그냥 이것은 뭐 이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도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웃집에서 이 고사 지내고 온 떡은 그냥 받아들이지만 절대로 우리를 안 줬어요. 다 버렸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니 저 먹을 수 있는 귀한 것을 그때 먹을 것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특히 이 파치루떡은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다 버려요.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장하면서 그러한 의미가 있구나. 교회 열심히 생활하는 가정에 고사 지낸 떡을 먹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바울처럼 고사 지낸 떡 먹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가 고사 떡을 먹는다? 아니면은 뭐 사주팔자를 본다? 점을 본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 할지라도 이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목사도 장로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해서 상처받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행악자들을 삼가라.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전통, 관습, 또 관례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복음에 위배된 말과 행동, 그것이 행악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 세 번째로 2절 하반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옛날 성경에는 몸을 상해하는 이 구절을 손할례당이라고 번역했어요. 손할례당이란 뭐냐면 이 손이란 말이 손상할 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손상시켜서 할례를 하는 사람들의 당, 그게 손할례당이고요.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 여기는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두 가지 중요한 표시가 있죠. 하나는 할례와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생각 속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만을 전하는데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것과 함께 더불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 순수한 은혜에 대한 훼손이며 도전이죠. 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했는가요? 그 이유는 본래 할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할례 행한 것만 자랑하는 형식주의에 그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참다운 할례파다. 그 할례파의 내용을 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형식적으로 할례 받았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표가 아니다. 할례의 의미는, 진짜 할례파는 우리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몸에 손상을 입혀서 할례 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외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강조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마음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게 신약 성경에만 있습니까? 아니죠. 구약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는, 몸을 손상케 하는 할례가 아닌 마음의 가죽을 베라. 오늘 신약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증표, 출발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에요. 세례가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례받는 과정 속에서 공부를 시키고 또 문답을 하고 이러한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 나서 세례를 주지만 세례 자체가 구원의 표는 아니다. 그래서 손 할례파, 중심은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대한 그러한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손 할례당, 그러한 사람들을 삼가라.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으로 참 할례파가 되어야 된다. 참 할례파가 되기 위해서 오늘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사람, 자기 욕망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종교행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의 삶. 그 봉사는 결국 내 행위가 내 것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는 모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3절 중반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삶이 뭐예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예수 믿어서 건강한 거? 예수 믿어서 자녀가 좋은 대학 간 거? 아니죠.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우리보다 더 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에 가요. 예수로 자랑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구속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여러분, 이 땅과 저생에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구원 아니겠어요? 그것 외에 자랑할 게 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과 건강과 미모와 자녀들이 잘됨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할례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결심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에 우리의 신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휘어져 출소할 곡식이 많은 반면에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까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혈안이 되어서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오는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 살아왔던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들을,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리더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무너짐이 이 한국 사회에 있습니까?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의 복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이 이단의 사설들을 과감히 배격해야 돼요. 그리고 형식이 아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내가 믿음으로 살려는 몸부림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이러한 무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과 이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조화자 권사님 콩팥에 염증이 생겨서 지금 투석 중에 계시고요, 열흘 후에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수술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박향란 권사님 가정의 김민재 어린 아이가 폐렴으로 지금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참 할례자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복음을 하나 되어 우리의 주어진 거룩한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는 열방과 여전히 분열과 다툼과 아픔 가운데는 또한 경제의 추락 속에 있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위정자로부터 온 백성일까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하시고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며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난국을 타파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거룩한 사명 감당을 원하며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진리의 파수꾼으로 구원의 방주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여 하나 되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속적으로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하심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이번 중에 계신 조화자원
간사님, 하나님께서 거의 모든 염증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제 수술의 과정 속에서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 김민재가 폐렴으로 인하여 아버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주여 어린 생명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사업체와 직장과 삶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 손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군문의 사회에서 또한 학업과 취업과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을 일구고 있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며 너네에 계신 성도들,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저들의 진로를 앞길을 선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